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4장입니다. 찬송가 604장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은 내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기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애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희 동터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270면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며칠간 제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새벽 제단을 두 번 서지를 못하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목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하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질문의 사항들을 한번 보게 되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공적인 예배의 시간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만 하는가? 그리고 부활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대표적인 질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의 대표들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보낸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확한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대답을 통해 유추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청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대 후반, 이제 40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접하다 보니까 기업체의 부장님이 육아휴직을 내는 그리고 대리 과장이 결혼을 하는, 옛날 같으면 있을 수가 없죠. 그만큼 결혼 연령대가 많이 늦춰졌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다행입니다. 아예 연애도 포기해버리고 결혼도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출산을 포기해버리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습,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다음을 이끌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의 실상이 이러합니다. 자,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청년들에게도 주시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은 육체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며 영혼은 순수하다.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육체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며 영혼은 순수하다.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두 극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쪽은 일명 쾌락파입니다. 쾌락파. 자,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 인간의 본능, 육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음행과 방탕을 일삼았습니다.
더 나아가 결혼과 이혼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결혼하고 얼마든지 이혼하기도 거리낌 없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한쪽에 또 다른 극단은 금욕파가 있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에 육체의 모든 본능과 욕망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금욕 생활을 추구합니다. 아예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극단적인 방탕의 생활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나 극단적인 금욕 생활에 빠져서 결혼마저 하지 않는 결혼 제도마저 부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 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사람들 편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혼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자,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바울도 금욕주의의 한 사람으로서 독신주의, 금욕주의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오늘 밤에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다음 주라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임하게 될 대환란 가운데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일구게 되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큰 고통, 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대환란이 임할 때는 가정이 있는 것보다 혼자 독신으로 있는 것이 훨씬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신앙을 지키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가정에 매여 있어서 또 배우자에 매여 있는 사람보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데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혼자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세상 일에 매이지 않고 가정이나 배우자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편지로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자, 사도 바울도 뒤의 말씀에서 이것은 권면이다, 결코 허락의 차원이 아니다, 해라 하지 마라, 내가 결정해서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권면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닙니다. 또한 독신으로 지낸다고 해서 영적으로 신령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신으로 지낼 것인가의 그 여부는 자신에게 어떤 것이 더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는 결혼해. 너는 하지 마. 또 그거를 어떤 종교 지도자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것이 유익인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독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익한가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바울이 독신을 권면했으니까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은 독신을 우리에게 주장했다, 가르쳤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일부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순결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몸과 영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일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안에 있는 성적인 본능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독신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무조건 독신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신의 은사다. 은혜다. 내가 내 욕구를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고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독신 생활이 가능하다. 사도 바울의 견해는 그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만일 미혼자가 내가 성적으로 스스로 내 스스로를 절제할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훨씬 음행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20년 전에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미혼 전도사, 결혼하지 않은 전도사를 큰 교회에서 쓰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임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목사님 앞에 각서까지 썼습니다. 제가 곧 결혼하겠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장가 가지 않은 부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장가 가지 않은 목사님들도 계셔요. 많이 시절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런 교회에서 결혼할 것을 요구했을까요? 그만큼 목회자는 여신도들을 접촉하고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가정이 없고 사모가 없다 보면 그만큼 위험할 요소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으면 그런 위험성이 많다. 남편은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어야 한다. 특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인 문란함이나 방종이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더더욱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교회가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결혼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결하게 독신으로서 잘 너희가 제어할 자신이 없거든 너희는 결혼해라. 결혼하고 음행하지 않은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이 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조금 강조할 바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분방하지 말라. 누구 보고 한 말일까요? 자,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방하지 마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혹시 중년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부터인가 분방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없잖아 있으실 거예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잠자는 시간대가 달라서, 또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져서, 또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어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분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방하지 말라. 자, 그런데 분방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 그때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분방을 일시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데 있어서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분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마치 그게 신앙적인 것처럼, 마치 그게 영적인 것처럼, 그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마치 남편과 합방을 하는 것은, 마치 남편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으로,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또 하나의 극단 금욕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죄라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권면하고 있죠. 분방하지 마라. 그러나 주를 향한 결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경우에는 서로 잘 상의하고 서로 합의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일방적으로 걷어차내버리고 일방적으로 문 닫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서로 잘 합의해서 서로 상대방이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일방적으로 독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은 임박한 종말을 바라면서 자신의 그 모든 삶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독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음행을 절제할 수 있는 자신이 없거든 너희는 결혼해라. 가정을 이루어라. 그것이 훨씬 안전하다. 그것이 오히려 마귀로 하여금 틈못하게 하는 그런 안전한 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정을 일구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는 이유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더 화목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집중할 때는 서로 상의해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우리가 메어 달리는 그 시간만큼은 가져도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개인이나 또 결혼하여 부부로서 맺어져 있는 상태이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세상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 개인의 몸과 가정을 성결하게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독신으로 있으나 아니면 부부로 가정을 이루나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귀로 하여금 틈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우리 가정 안에서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내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세상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의 은혜를 베푸시사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속히 모든 연약한 질병에서 떨쳐 일어나 강건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